지금껏 에스겔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경고하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선 장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그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감당해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 파수꾼이 주께서 내리실 그 심판에 관해서 경고하는 일에 소홀했다라면, 만약 그 심판이 내리게 됐을 경우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백성들을 향하여 맡은 바 본분을 최선을 다하였고, 본분에 대해서 자신이 선포하고 경고하는 일에 다하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이나 책임도 에스겔에게는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이제 그 경고를 들은 백성들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에스겔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심판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직전에 처해 있고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더욱더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것은 처음부터 고정되어진 결론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바꿀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선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악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죽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살 수 있다. 구원받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니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제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길 가운데서 선택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선택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죄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가 정녕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14절에 나오는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악한 자가 자신이 지금껏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공의로운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심판이나 구원은 자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악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서 그가 살아갔는가 아니면 그것을 어기면서 그 삶을 살아갔는가, 그 길에 따라서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길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길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참으로 공의롭고 그 공의로움을 넘어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패역한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끊임없이 돌아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르지 않은 길을 따라가고 생명에 이르는 길 대신에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심판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지 않은 자로 여겨져서 나같이 형편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서 구원하려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는 형편없는 자들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반대로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는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침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회개, 그것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전통에 대한 호소가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데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백성의 후손에게도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그 백성의 후손들에게도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들의 믿음이나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축복은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특별한 기도를 했거나 혹은 특정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거나 속해 있거나 혹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가 조상들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그것은 육적인 자녀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 없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그것에 근거한 희망 역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끝까지 믿음과 행위 안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음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흐뭇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된 성도의 모습에 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찾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과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